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들어가게 2절부터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송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경필만 맺고 내게 아무 보조가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땅이 돌이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할지니라. 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만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막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곧장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부르는 그 순간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산업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다 주시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꾸어질 적에 꾸임받지 않는 복을 예수 믿는 성만 쏟아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물질에 사업에 여러 가지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고난이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망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 땅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이, 즉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수를 하지 않고는 절대 광야 하나님이 세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광야 학교를 반드시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이 그 졸업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고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로의 세상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예수 못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저런 못하죠.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수해야 될 그 과목을 통과해야 되고 그걸 통과하면 하늘에서 상급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아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로 하는 것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그것을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시키다, 이런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교육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기 핵심 주제가 광야를 통해 이수해야 될 분명한 과목이 있었다. 저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고 무조건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위축되거나 절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리더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건지도 모르죠. 오직 세상만 섬겼고 바로만 섬겼고 바로의 말만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정치의 소리, 경제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인간의 소리 이런 것만 계속 듣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한순간 세상의 소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내 중심이고 내 자아 중심이고 세상 중심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의 지도자의 그늘 아래 있었지 실제로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리더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나는 영적 리더 중심이고 나는 우리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40년, 50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요. 원래 2년이면 마스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리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를 이수를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또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답을 얻는 교인들이 사실은 드뭅니다. 한순간 이 네 가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바로라고 하는 사단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어느 환경을,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한순간 영향받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은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나는 목회자, 영적 리더 중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오늘 3절, 4절, 5절 보니까 그들을 낮추시며,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감옥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수해야 될 감옥이 무엇인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수해야 될 영적 커리큘럼이 무엇인가 오늘 확인하고, 나는 정말 40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나는 40일 만에 이걸 내가 졸업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40년 다녀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20년 다니도 안 되죠. 10년 다니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걸 이수해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0년 광야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20년 만에 졸업하고 싶습니까? 20년 만에 졸업하고 싶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하루 만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셔야 돼. 난 따라가야 돼.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학교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면. 왜 낮추시냐? 교만하니까. 뭐가 교만이냐? 내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교회 없이
니들 중심 없이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겠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의지로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지.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러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길이죠. 광야는 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이게 하시면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한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렇죠, 하나님 섬기고 말씀 받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두 말씀으로 사는 줄. 바로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네 생각의 소리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훈련 동안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면서 훈련시켜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간신히 달랑달랑 싸놓고 안 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한 같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킨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교육시킨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교육받고 있구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교육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계셔서 광야길을 겪어가신 거예요. 첫째, 어떤 커리큘럼이냐? 예배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삶? 예배 드리는 삶. 우리 사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다,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예배 대상이고, 사람 예배 대상이고, 세상 예배 대상이고, 물질 예배 대상이고, 세상에 허비된 그 시간이 예배 대상이지,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배 대상입니다. 이게 참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사입니다. 제사는 신약의 예배지요. 왜냐?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데 무조건 섬기지 않아요. 다 법이 있어요. 예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 격식에 맞도록 섬겨야 되죠. 그리고 이를 몸에 익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에 익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들이 전부 다 우상단지인데,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집집마다 우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다 우상 던지야. 근데 우상을 갖다 경배하면은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들을 갔더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들과 교제 몇 번만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고 싶지도 않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
다 세상에 있잖아요. 부러워서 침 지지 흘리면서 헬렐레 해가지고 나는 왼팔자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완전히 아작나고 말이야.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훈련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몸에 익혀야 돼. 몸에 배야 돼. 예배가 전부구나. 그래서 결국 예배 삶을 살지 못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 예배 삶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지도자 아론과 함께.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는 만드신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 속죄제의 번제는 제산 받는 거예요. 화목제, 감사제예요. 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제산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구원의 확신이죠. 죄사함의 확신이죠. 속죄의 확신이죠. 제산 받게 해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성막이네요, 성전이네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네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주시려고. 그런데 누구에게? 번제를 통하여 제산받고 오게 돼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빼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구원 안 받아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눈 비비고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드리면 망할까 봐. 중요한 요소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구약에는 성전이에요, 신약에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에클레시아,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줄 거야. 예배입니다. 복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드리라. 뭐를? 번제를, 뭐를? 화목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런데 번제도 없고 화목제도 없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죠. 이방인이죠. 세상 사람이죠. 애국 사람이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냐고 그래요. 우리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도 뭔 줄 아세요? 예배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는, 그 이유는,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 찬미란 말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죠? 이게 우선순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예배 받으죠. 창조의 목적, 예정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의 삶이 안 되어 있으면 구원받은 목적을, 예정한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목적 달성이 안 돼버리는 거죠. 왜 구원하셨다고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예정했어, 너를 창조했어, 너를 구원한 거야. 예수님을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줄 알아? 그 피로 구원받은 너를 통하여 예배 받으려고. 그리고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몫이에요. 예정되는 확신, 거듭남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지, 아무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배, 하나님의 예정이 믿어지지 않고 구속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 정체성이 없으면 예배는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세상으로, 물질로, 자신으로.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백성들이 성령 인도받아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자, 왜? 강림하여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뭘 보려고 하지 마라.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뭘 형상이나 뭘 나는 봤어, 이렇게 하지 마라. 영이 단다. 영은 안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 감옥인 예배 삶을 배워했음에도 그들은 이 예배를 못 드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구원받고 난 후에 예배가 몸에 배어야 삶의 복을 받습니다. 몸에 배어야 됩니다. 아니 습관이 돼버려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 없다. 그럼 우리 피곤하면 안 나와버리고, 뭐 감기 걸리면 안 나와버리고, 뭐 물론 감기 걸리면 나오지 말라고 내겠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약간 삶에 고난이 오고 세상에서 누가 부르면 그냥 안 나오버리고. 우리가 예배 그냥 날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왜? 모든 생사복의 주관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를 떡으로만 살았잖아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개돼지처럼 살았잖아요. 누구의 노예로 있으면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우리들도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겠다. 왜 고난이 오는 줄 아냐? 말씀의 삶을 살려고.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우선순위 말씀이 먼저구나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 노역, 직장 생활이죠.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땅에는 농사를 하는 땅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직장 딱 한 곳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들의 본업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광야 땅에서 뭐 하겠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백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백수 좋아요. 하루 종일 나랑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 나누고, 또 시간 있으니까 외국 나 같이 나가서 선교로 같이 가자고 그러고 교회 살아. 근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왜? 뭐 세상이 완전히 올인해버리니까. 뭐 광야 땅에 아무것도, 백수라고 우습게 요즘 하세요. 직업이 분명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 직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모세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우리에게 밥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광야는요, 모세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모세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올리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만나도 구름기둥도 불기둥 나와서 더위와 추위와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죠. 더우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배고프면 만나로,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에이, 싸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일용양식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싸놓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뭐 버는 거 외에는 더 있습니까? 하루에 뭐 10끼를 드십니까? 20끼를 드십니까? 3끼 먹으면 되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바쁘면 그만둬야지. 당장 그만둬야지. 하나님 절대로 굶어 죽이게 하지 않는데, 예배냐 직장 생활이냐 그만둬야지. 직장은 누가 준 건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 잘 섬기라고 직장을 줘, 직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배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광야 생활도 돈 물질이 아닌 말씀을 청종해야 돼. 말씀을.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웠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키우고 양육하기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되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청종해야 돼. 왜? 말씀을 안 들으면 먹고 있고 마시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광야는. 그리고 광야에서 유일하게 하는 길이 뭔 줄 아세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게 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왜 하나님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한다는가? 그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 가야만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다바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바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메시지가 들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게 된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아, 이곳에서 이 순간 나에게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안 듣고 말씀만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일 거나 생각해요.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누가 물 찾겠어요? 목말라야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면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말씀 좀 들어라. 그래. 그리야만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으면 먼저 우선순위 말씀 먼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됐는데 보세요.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습게 여겨. 말씀을 멸시해. 그 선지를 욕해. 여호와의 진노로 백성에게 미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을 통해 주는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들을 해결할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주의 종을 욕하고 박해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느냐? 고난이 오느냐? 시련이 오느냐? 역경이 오느냐? 뭐냐?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 받는 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며 광야길이네. 저희가 엎드려서도 돕는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데 고난이 오고 삶이 문제 왔어요?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돈 1원도 꿔주면 안 돼요. 다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엎드려 트렸는데 누가 도와줘?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이 올 때 정말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고난이 왔어. 그럼 도움 안 돼. 같이 저주받아. 그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 너무 힘들어. 돕고 섬겨야지. 보세요. 저희가 근심 중이에요.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광야길이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는데 그 다음에 안 적어놨네.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서요?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감옥이 말씀이구나. 말씀 들으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언서 1장 25절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지향이 폭풍같이 되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게 말씀인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후습게 하고 비웃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잠언서 1장 20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냐며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거 즐거워하지 않냐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자기 행위로 행위 열매를 먹으면 자기 꾀에 배부 네 머리에 네가 망하는구나. 어리석은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말씀을 들어야 지향에 두려움이 없이 안연히 평안히 살리라. 말씀 우리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지향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니 이거 뭐가 힘들어요.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생명을 거짓입니까?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중심? 교회 중심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이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자세히 줄여서 나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근처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불기도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고 뱀과 정갈로부터 다 보호하시는 거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 결정은 성막 중심의 삶을 따라서 결정됐어요. 이들이 복을 받았냐? 성막 중심의 삶을 해서. 복을 못 받냐? 성막을 떠났어.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만나도 반석에도 물도 구름기도 불기도 없이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산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데,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세운 권사 말고 예부에서 오는 권사 몇 명에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시국에 야곱의 복을 선포하면 되겠냐고. 빨리 광화문에 가가지고 탄핵을 막고 나라를 살리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 좌파를 몰아내고 말이야, 이 우파가 자유를, 이 민주를 지키, 이거 예배 드릴 때냐 지금. 좌파는 또 좌파한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우파는 우파 안 한다고 또 나쁜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말이야. 내가 그럼 좌파하면 우파가 나가고 우파하면 좌파 나가라는 거야. 이게 정신들도 아니고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게. 사람이야 이게.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그럼. 그럼 예배 안 드리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러면 촛불 안 들면은 촛불 태우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촛불 들면 그 광화문에 태극기는 어떠라는 거야. 내가 태극기 때문에 촛불 장난치는 나한테 지금. 아니 목사한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지. 이런 미친 분이 계시는가?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거야.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를 없애버린 거 하나님이. 이단이 장악을 하고 강단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교회가 가득 차니까 나라가 망해지고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 거지. 무슨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 모임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이거 뭐냐?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좋지, 천국 가잖아. 뭘 걱정해 예수쟁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듯이 그리스도인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6절 보니까 교회라 그래. 38절이네.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그곳을 광야라, 광야교회라 그렇게 해요.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체험의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핵심 오일 전하고 말무리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교회론입니다. 보세요. 교회를 체험은 하나님 내가 너 집 채울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교회에 하나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먼저 영적인 네 집 있지? 채워봐. 내가 네 집 채울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12회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12회를 안 드리면서 복 주세요. 저녁내 기도를 해봐요. 복이 오는 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은 아니야. 어차피 잠 안 오는데 새벽에 교회 가서 그냥 빌긴 하자. 그냥 지성이면 감철씨가 온다고. 그냥. 진짜 믿는 건 아니고 원리가 없이 그냥 종교 생활,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야. 새벽마다 보니 아버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집에 먼저 양식이 있고 그럼 네 집 내가 쌍을 곱이 세울게. 내가 이게 체험의 법칙을 정해놨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에게 주세요. 안 된다고. 안 된다잖아. 빌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걸 채우리라. 내 집 채워. 내가 네 집 채워줄게. 나한테 먼저 채워. 네 회사 내가 채울게. 이 말 하니까 또 막 소름이 화가 치밀고 목사 좋다. 새벽에 진짜 좋았는데 이게 또 이것이 결국 교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돈 내라는 얘기네. 이 새끼가 나한테 또. 그러니까 내가 시작할 때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교회론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데 교회를 다녀. 왜?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면 영적인 원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몸부림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뭔가 오늘 깨달아야지, 뭔가 배워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말씀 받는 곳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 오늘날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사 말씀을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예배 드리는 자에게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시오니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리더 중심의 삶을 살아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커리큘럼을 잘 이수함으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복과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자 귀한 물질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걸어갈 때 말씀 중심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이유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